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믿음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편안하게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는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게 닥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긴 안목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있는 식물은요, 조그만 세찬 바람이 불가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저 산 정상에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그런 소나무들은요, 여간 더워서 여간 추워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실 속에 따뜻하게 적정한 온도를 맞춰놨던 그런 식물들은요, 조금만 바람 불어버리고 하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집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개도 암에 걸립니다. 개도.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야, 살 때 든 돈보다 수술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동물병원의 의사가 내일 수술하니까 오늘은 개를 금식을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개도 수술하면 하루 전에 금식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개를 뭐 알아듣게, 사람이야 의식이 있으니까 오늘 금식이다 말 한마디로 되지만 개가 그게 됩니까? 그래서 입에 마개를 했다는 거예요. 입에 아무것도 못 먹도록, 물도 못 먹도록 마개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망을 쓰고 있으니까 쓴 이 개가 말이죠, 낑낑낑낑거리면서 주인이 저녁을 먹는데 거기 앉아가 망을 씌워놓고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개도 굶기니까 막 원망스러워가지고, 이게 말이죠, 이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야, 네가 사실은 말이야 암이 걸려가지고 내일 수술하는데 그래서 오늘 금식하는 거야.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너 회복될 거야. 이게 말이죠, 말귀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망을 씌워서 금식을 하니까 그놈의 개는 주인을 쳐다보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개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게 뭐가 필요해서, 내게 믿음의 성숙이 필요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개가 망을 쓰고 있으면서 막 주인을 원망하듯이 왜 나를 굶기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듯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무지 내가 이거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따져볼 거야, 생각지도 않는 이런 문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라. 할렐루야.
자, 강화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화도에 어느 캠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남자분인데 의사예요. 의사.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이런 중년의 의사였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우리처럼 배우지도 않은 이 사람이 감동 전도를 한 거예요. 감동 전도를. 그래서 서울에서 자기가 음식을 다 장만하고 그래서 캠핑을 갑니다. 캠핑에. 어디로? 강화도로. 그래서 이 캠핑장에 가서 음식을 다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을 밥을 해서 섬기고 이렇게 얼마나 신실했던 그런 성도였어요. 믿음도 좋고 전도도 많이 하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세상에 저런 집사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저렇게 인텔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교회에서 언제나 헌신적이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캠핑장에 가서 섬기는데 캠핑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불 속에서 다 죽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와, 이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우리 집에? 제 남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 남편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전도하고 믿음 좋고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섬기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삶이 형통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여러분 잘 들어주실래요?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지금 전혀 집중 안 하시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속 사람이 성숙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내면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저 예수 믿어서 땅 사고 건물 사고 복되고 장사 잘 되고 청년들 시험에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집사님에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어.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하고 보냈답니다. 남들이 보면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잘못 믿어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캠핑을 갔다가 섬기면서 그런데 불나서 다 죽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예수 잘못 믿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믿음이 뭔지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저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 잘 되고 건강한 걸 단 한 번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복은 내 겉사람이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속사람이 깊어지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받고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보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시험에도 합격하고 다 되는데 내면이 너무 거칠고 내면이 너무 투박하고 사람들 만나면 상처 주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복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복은 내면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이런 관점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체력이 좋은 사람,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 뭐의 차이죠? 자,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아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령이라는 게 있는데 10kg짜리 아령을, 10kg짜리 아령을, 저 오늘 기도한 이영 지사님 같은 사람은 10kg짜리 아령 들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면 죽을라 그럴 겁니다. 10kg짜리 아령, 5kg짜리만 해도 무겁습니다. 이것을 들어가지고 10번 해버렸다. 그날 밤에 가서 뻗어버립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듣고 계시죠? 그러나 저 정도는요, 저는요 10번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나는 평소에 늘 훈련하니까 괜찮아요. 체력이 강하다, 체력이 약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뭐의 차이인데, 시련이 딱 왔을 때 그 시련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력이 강한지 체력이 약한지는 무거운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하는 것은 평소에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 직분은 높은데 하는 일은 잘 돼서 형통한 것 같은데, 어떤데 삶의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이 속에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사람 찾아가서 불평하고,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이 부요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갈팡질팡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의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믿음을 훈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저거 또 오늘 설교 하나 들었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고난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좀 냅시다. 이렇게 믿음을 훈련하라. 첫 번째 뭘 해야 되는데, 감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는지, 사람 찾아가서 원망 불평하는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는데? 원망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제가 암에 걸린 개 이야기했습니다. 금식을 시켰어요. 수술을 위해서. 그래서 입마개를 했어요.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개에게는 고통이죠. 그러나 주인에게는 의도가 있죠. 입마개를 한 의도가 있죠. 너 지금 조금 아프지만, 조금 힘들지만, 아니야, 내가 네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줄 거야.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입마개를 해서 지금은 잠시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지만, 아니죠. 그게 그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릎 꿇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아요. 그저 감정적으로 모든 걸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직분이 뭐든지 간에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최고의 성자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은 이것이 저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저주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저주하셨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육신의 질병이 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불의한 사고로 죽어가고 내 삶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축복의 기회다.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한 저주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사업이 실패하는 게 저주가 아니고, 시험에 떨어진 게 저주가 아니고,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이것이 저주다.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잘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도 내 속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비록, 본문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자, 이것은 지금 이 하박국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당시의 유다라는 나라가 영적인 상태, 정치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정치는 도탄에 빠져 있고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경제는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런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풀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박국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도 막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나라는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이렇지만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눈이 하나님을 탁 바라보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이 말씀 내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야, 내가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백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보다 더 한 것은요,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팽팽하게 살아있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니까 속에 온갖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기도하지는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저 불평 원망하는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개는 입마개를 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시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감사하시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훈련하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 본문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여러분 예배는 묵도, 찬송, 기도, 대표기도, 설교, 마지막에 축도,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말이죠, 어떤 틀 속에 의식 속에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예배라고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19절에 와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어려운 상황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다 황폐되어 있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뭔데? 믿음의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영국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참 봄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들바람 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적당히 비를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적당히 구름을 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환경을 통해서 예배 때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 태풍이 불었어요. 길거리에 나무들이 막 다 뽑혔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산이 다 날아가고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그래서 비와 함께 태풍이 쏟아지면서 성도들이 예배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겨우 예배에 한 20몇 명이 예배 참석했대요. 참석한 20몇 명의 교인들이 너무 궁금했대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자. 맨날 따뜻한 봄날 주셔서 감사하고, 산들바람 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단풍 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맨날 푸른 하늘 주셔서, 오늘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보자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태풍이 불고 나무가 뽑히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저 겨우 20몇 명 참석하는 이런 날을 1년에 한두 번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풍이 불어도 감사, 나무가 뽑혀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떡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나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이 예배를요,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진짜 예배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항상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예배 가보면은요,
제가 아동부 예배 가끔씩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애들 보면요 앉아가지고 설교하는데 손톱 만지고 있고요. 뭘 손톱을 따듬는지. 앉아가지고요 휴대폰으로요 휴대폰에 거울이 있는가 휴대폰에 요래 가지고요 요러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애들은 행동은 몸은 그렇게 하는데 말은 들어요. 어른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내려가가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다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 감사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인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창빈이처럼 결혼해가지고 행복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병에서 나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사업이 술술 풀려서 하는 감사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싱글벙글합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자, 이런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이런 감사는 하기야 이 감사도 소중해요. 왜? 그래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거 좋은 감사죠.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감사는 눈물로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하박국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 무슨 포도나무, 무슨 다 아무것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내 처지가 정말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개의 수준이 안 돼야 됩니다. 개는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입마개를 해놓으니까 그냥 원망하고 주인을 원망스럽게 쳐다봅니다. 우리가 개의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병도 주셨거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내는 사람. 이것이 위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점검해 보시고 생활 속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감사가 환경이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감사, 위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저 하박국서 아는데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